오후 찬양 예배 때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되는데 첫 곡이 이 곡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 마치 제가 뭔가를 뺏긴 것 같은. 근데 미리 연습하시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내진정 사모하는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정말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주님 그렇게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모든 고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신다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해 주실 텐데 그 사랑의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모든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그래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르게 이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요즘 보면요, 요즘 그래도 이렇게 예전과 지금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놀이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숨바꼭질. 네, 숨바꼭질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잘하셨죠?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정말 선수들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숨바꼭질. 자, 언젠가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적에 숨바꼭질을 하자고 그러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열심히 숨다가 막 발견되고 또 한때는 이제 자기 찾아달라고 일부러 그렇게 막 이렇게 엉덩이만 이렇게 내놓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막 집 앞에 바깥에 나가지고 놀이터나 집 앞 마당에서 또 이렇게 막 숨바꼭질을 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제가 애들하고 같이 숨바꼭질을 하면 애들이 저를 쉽게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못 찾았어요. 제가 이렇게 육중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어쨌든, 예, 잘 찾았죠. 사실은 이렇게 봐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커튼 뒤에 숨어도 어른인지 아닌지 다 보이니까, 예, 그렇지만 어쨌든, 참 요즘도 그렇고, 옛날에도 참 숨바꼭질 열심히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이 바로 이 주제가 숨바꼭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숨바꼭질. 예. 자, 성경도 하나님과 우리가 늘 이렇게 뭐 합니까? 숨바꼭질하고 있는 모습을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이 숨바꼭질에 뭐가 되실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순례. 하나님은 영원한 순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숨어요. 자꾸 하나님, 자꾸 좀 보지 좀 마세요. 제발. 막 이러면서 마치 사춘기 애들처럼 이렇게 막 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숨바꼭질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과 우리의 숨바꼭질은요,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재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늘과 땅과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이를 잘 관리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나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요, 시편에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에 천사가 계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만큼 피조물들 중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존재의 귀한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잘 경영해 나아가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요. 그런데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숨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마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발생했습니까? 죄가 발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사탄이 접근해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하죠. 사람은 그 유혹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은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숨바꼭질을 시작하게 됩니다. 순결하게 지켜야 하는 자신이 죄로 더럽혀진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감추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숨바꼭질에서 사람은 늘 숨습니다. 늘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숨은 사람을 결코 모르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람은 이 숨바꼭질에서 늘 자신이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매우 짧은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늘 찾을 때를 기다리십니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할 때,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돌아와야 할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요엘서는 바로 그러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난 이 요엘 선지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당신의 기다리심을 이 요엘 선지자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시죠. 요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후반부를 장식하고 있는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권의 책을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내용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의 책을 대선지서라고 말하고 그 다음을 잇고 있는 선지서가 바로 이제 호세아, 그리고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렇게 해서 쭉 나가는 선지서들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선지서들이 이제 중에 두 번째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요엘은 사실 정확한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요엘과 같은 이름의 그 선지자가 다른 성경에도 등장하긴 하지만 이 요엘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서가 쓰여질 당시의 그 시대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은 좀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이 남유다의 역사의 한 중반 정도를 넘겼을 때쯤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왕이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이었고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가지고요. 굉장히 강력한 군사와 경제력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정말 흡수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세를 떨치고 난 이후에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조약을 맺게 되죠.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미워하신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나 있었던 하나님 대신 그 모든 신상과 그 우상의 신상들을 자신의 그 모든 예배하는 곳에 곳곳에다가 곳곳에다 세워놨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사람을 이 자신의 딸을 자신의 아들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아합 왕은 자신의 부인 이세벨과 더불어서 바알과 아스라를 그렇게 섬기던 악한 왕이에요. 자,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의 사돈이 되었으니 아합 왕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게 다 어떻게 되죠? 바로 남유다로 들어오게 됐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자신들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도록 여호사밧 왕이 그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람과 아하시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막 무단 통치를 일삼았던 이 아달랴까지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남유다의 신앙이요. 이전에는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우상 숭배로 완벽하게 오염되고 말아버립니다. 이후에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숨겨졌던 요아스가 7살 땡에 이 아달랴를 물리치고 유다의 왕이 되면서 남유다는 하나님 신앙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 요아스도 결국은 나중에 그의 신앙이 점점 초심을 잃고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쯤에 나온 그 선지자가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각각의 왕들의 영적 지도력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아무리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왕들은 아주 쉽게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수입해 오기 쉬웠어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강대국의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이죠. 백성들의 신앙은 이렇게 막 요동치는 지도자의 영적 지도력으로 인해서 갈대처럼 좌우로 막 이렇게 쉽게 흔들립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던 것이죠.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보여주시죠. 요엘서 1장. 네. 그 말씀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엘 선지자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물어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 요엘 선지자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숨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솔로몬 왕과 여호사밧 왕의 권세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틈탔던 우상 숭배가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을 남유다 백성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구나. 왜요?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강대했다는 그 여호사밧 왕이 저 우상들을 저렇게 수입하는데도 우리 잘 사네? 우리 잘 살고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마치 좀 우리 세대와 좀 같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좀 바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도 일궈야 되고 또 학교도 다니고 일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지켜보면요. 이게 지나다 보면 정말 물샐 틈 없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내기가 일수인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없습니까?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이런 말씀으로 이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 사람들의 유형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밭을 사고 또 소도 사고 장가도 들어서 잔치를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잔치가 어떤 잔치였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잔치였던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잔치였던 것이죠. 자,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어디가 계실 거예요. 믿습니다. 자, 이 질문을 요엘 선지자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1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남유다의 임금과 모든 백성들에게 흥왕하는 여호와의 날이 아닌 정말 여호사밧 왕이 솔로몬처럼 정말 그냥 국력도 강해지고 막 남쪽으로 북쪽으로 그리고 막 여러 배들이 들어와서 무역들을 막 수입하고 이래서 부강해지는 그런 날이 아닌 멸망의 여호와의 날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개념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점점 종교화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성전, 예배, 기도,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시간 됐네 가야지. 시간 됐으니까 척해야지. 이런 의무화로 뒤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이죠. 겉멋으로만 지금 유대인들은 남아있을 뿐이지 점점 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조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이날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유다 민족의 살 길은 그들과 숨바꼭질을 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셨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이 요엘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여호와의 날, 바로 남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음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1장 2절에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장 2절에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네. 당시에 여러분 메뚜기 떼라고 하면 아주 유명한 자연재해였죠.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보기가 힘든 그런 자연재해이지만 자, 이 메뚜기 떼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메뚜기 떼요. 여기 말하는 뭐 황충, 뭐 팥중이, 느치, 이 메뚜기가 사실 이 메뚜기의 친척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그 메뚜기 떼가 수만 마리의 큰 메뚜기들이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익은 곡식과 밭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요엘서가 기록됐을 때의 그 사람들 중에 나이 많았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전에 어떠한 조상도 이러한 규모의 곤충의 재앙이 닥쳐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식량이 없어지는 기근에 대한 재앙이었죠. 곳간의 모든 식료품이 다 메마를 것이고 씨가 흙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목축과 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기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곤충의 재앙은 곧 그들의 식량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고 민족의 생명을 뒤흔드는 극렬한 재앙이 그들에게 따라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앙이 그치면 좋겠는데 그 다음 2장을 보니까 2장 7절에서 11절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또 다른 재앙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한번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메뚜기의 떼의 습격에 이어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군대의 침입도 또한 준비해야 됐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이 아수르라고 했던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범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 메뚜기 떼와 이방 민족으로부터의 침입의 예언을 통해서 이 요엘 선지자는 유다 민족 가운데 여호와의 날이 실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불감증에 사로잡힌 이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남유다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아마도 등에 막 식은땀이 나게 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재앙으로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부모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이렇게 집중을 좀 잘하지 못해가지고 막 산만한 가운데 있으면 아유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네. 아유 어떻게 하지?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앞으로 야,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냐? 너 나중에 대학을 가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자 어떤 어려운 일과 시련이 있을지 이런 일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이게 너 어려운 줄 아니? 너 이제 앞으로 네가 닥칠 일은 그거 참 너 책임져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서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맡은 일, 즉 이 학업에 정진하는 것은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잘 대비하는 아주 최선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물론 사실 그때는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가지고 기를 죽이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저를 위로하시는 방법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 지금에서 좀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방법이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시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기에 그렇게 하셨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이죠. 제가 아직 겪어보지 못했던 미래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깨우쳐 주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건 뭐냐면 저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알지 못했죠. 부모님은 경험해 오셨던 인생의 안목을 담아서 그렇게 저에게 예언 아닌 예언이죠. 충고를 해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왔고 살고 있고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마치 사춘기 친 자녀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마지막 뭐라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될 것이다. 너 자체가 복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신 이 복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녀가 어렸을 적에는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우쭈쭈 하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장성한 자녀가 됐어요. 장성했어요. 장성한 자녀가 되었을 때는 이러한 자녀가 배은망덕한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를 정말 그렇게 변해가는 것을 부모로서 하나님은 지켜보시죠. 자녀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에 보인다면 부모는 어떠한 충격 요법이라고 해서라도 그 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서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 요엘을 불러서 예언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도 그 예언을 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들의 삶을,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앞으로 닥칠 어마어마한 그 재앙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그 재앙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닥칠 것임을 지금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계셨기 때문이에요. 한번 이렇게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말씀도 없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시는 약속은 확실한 약속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약속은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이죠.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 있으며 우상으로 신앙이 오염되어 타락해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의 자랑이었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가 성전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재앙이나 전쟁으로 인해 백성이 깨닫고 죽게 회개할 때, 이방인이 기도할 때, 전쟁으로 출정할 때,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국으로 사로잡혀 갈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성전의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2절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부친 다윗 왕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지금 완공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의 성전이 처음으로 완공되는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아주 놀라운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의 초점은 그의 백성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라도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전쟁을 패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으며 또한 놀랍게도 그들의 범죄함으로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이 성전에 있지 못할지도 모를 때를 위해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에 솔로몬은 겸손히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마치 요엘서의 이 상황을 예언한 듯한 기도로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모든 기도를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와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리는 모든 재앙과 심판에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계획을 돌이키셔서 그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땅과 그 복을 소유한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북한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교수님이 이 그루터기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 북한의 그 신앙이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지금까지 어떤 형식이냐면 그루터기 형식으로 비밀리의 신앙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북한의 이 지하교회인 거죠. 지하교회. 이 지하교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면서 비밀리에, 왜냐하면 들키면 안 되니까. 들키면 그들이 여러분 아시는 아오지 탄광 이런데 정말 그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에 평생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북한의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이 정치 외교적인 그런 역사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그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처럼 그들이 드리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약 70몇 년 동안 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전해진 신앙의 유산들이 아주 미미하지만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제 남한으로 나온 탈북민들을 통해서 그리고 해외 동포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라는 정치적 이유로 핍박과 탄압을 그들이 받아왔음에도 그들은
주의 말씀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렇게 여러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100여 년 전에 남한보다도 먼저 이 복음의 꽃을 피웠던 북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역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줄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때로는 수용소에서라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가운데서도 광복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어떤 억압적 상황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듯이 그들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존귀한 세월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을 결코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굳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130여 년 전에 이 북녘의 기도로 인해 바로 이 남한의 교회가 굳건히 신앙을 지켜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들어라. 그러나 들어라.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어라. 내게 돌아오너라. 진심으로 돌아오너라. 오되 금식하고 울며 너희 죄를 슬퍼하며 오너라.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은 단순히 너희를 혼내시는 신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절대로 당신의 약속을 철회한 적이 없으신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참고 기다리십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범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때를 말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욕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떠나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쥐암나무 사료를 먹으면서 돼지를 치고 있을 때 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종으로라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마음을 먹은 것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주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돌리십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을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특별한 일을 만나게 하시죠. 여호와의 날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날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본문에 앞서는 바로 말씀인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32절까지의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독특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셔서 장래일을 말하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겠으며 남녀노소 어떤 상황에 있는 자들이든지 주의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날에 발생하게 될 아주 기이한 역사라는 것이죠. 이는 사도행전 2장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주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지만 아직도 그들의 할 일을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절실한 마음으로 눈물과 땀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길로 그들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박해와 어려움을 위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봅니다. 불의 혀와 같은 것이 하늘로부터 바람과 함께 임하는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고 또한 언어의 은사를 받아서 곧장 밖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거침없이 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곧 갚아주시는 여호와의 날로 변경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곧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연약하고 미련했던 제자들을 단련시키시고 굳건히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시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 제자들을 기다리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전쟁, 또 경제와 정치,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 가운데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무정행과도 같은 그러한 소망 없는 날이 계속된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재앙 가운데에, 이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바로 당신이 바로 나와 함께 있다고 외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아픔과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영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찬양이 하나 기억이 났어요. 뭐냐면 이 박종호 장로님, 유명하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부른 그래도라는 찬양인데요. 한 소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 같이 부르면 좋을 텐데요.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중심된 표현은 바로 그래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삶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하고 늘 미련한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은 아주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찬양처럼 그래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재앙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미련함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됨을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볍게 여긴 적은 없었는지, 지금도 하나님보다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과 염려 속에서도 바로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늘 믿음의 삶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